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여기 나옵니다. 말씀이요.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오직 감사.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오직 감사.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오늘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 네가 취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네가 다스려라. 주님이 이 모든 청지기의 사명을 아담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절대 필요한 공기를 숨쉬면서, 여러분 산소로 여러분 우리가 숨쉬면서요, 그 누가 허락받고 숨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 공기가 내가 좀 필요한데 공기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고 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스리고 소유하라, 정복하라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도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때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깨서 하와를 보는 순간 하와는, 이 여자는 나와 한 몸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몸이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의 만남은 시작은 항상
행복한데, 그런데 끝을 보면, 나중을 보면 안 행복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남녀의 처음 만남 너무 행복하고 죽도록 사랑하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막 죽도록 믿고 그 사랑의 결과가 결코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뱀이, 들짐승, 그때는 이 뱀이 팔 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들짐승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요. 들짐승들 중에 뱀이라고 일컫는 이 아주 간계한 이 짐승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그런데 이 하와야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말하는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여, 여러분들, 신랑의 목소리보다 더 다정하게 들리고 나를 위한 목소리처럼 들리는 목소리에 반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름하여 주셨어요. 그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육신의 요구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지시키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을 먹게 만들어서 너 만족 못하잖아.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야, 참,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로 끔찍한 소리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지혜롭고 탐스럽고 정말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육신의 요구는요, 육신의 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예?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 육신은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요. 예.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예. 이 뷔페 문화. 아주 뷔페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면 이거 가지고 찌개 하나 먹을 바에는 우리가 뷔페집에 가서 이것저것 한 20개, 30개, 40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어때요? 갖다 또 먹고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계속 쉬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 배부르잖아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런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육신이 또 언제 그렇게 배불렀는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또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좋은 집에,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요 투룸, 여기 우리 부동산 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투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야, 그 집이 얼마나 좋던지요. 예, 정말로 우리 사모와 둘이 사는데 야,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청주에서 부목회 하다가 광양으로 내려갔어요. 전라남도 광양 혹시 아십니까? 광양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하는데 그때 집은 한 30평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여서 얼마나 큰지, 투룸에서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큰 집에서 살면 이제 작은 집으로 못 갈 텐데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런 거예요. 가지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문화가 어떻습니까? 서울에 사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막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실상 그들이 사는 집을 보면 월세집, 막 반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정말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며 그것에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내 영혼이 만족이 되니까, 내 영혼이 예수로 만족이 되니까 육신의 요구는 내 안에서 떠나가고 육신이 만족이 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육신은요, 육신의 요구를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도 만족이 되지 않아. 불만족인 상태로 늘 배고프고 늘 허기지고 더 가지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여러분,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돈의 욕심이 없을 만도 한데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제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요구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미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요구인 것이에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육신의 요구에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 영혼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먹고 마실 만한 행복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는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쉬지 말고 돈 벌어라,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기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여러분, 어차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80년, 70에서 80년,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오늘 지옥과 저주와 사망과 불행의 이 문제를 막아버리고 예수로 막아버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확보했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괴산에 한 분을 신방 갔습니다.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6 되시는, 근데 얼마나 정정하시고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는지. 근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육신이 끝나면, 육신이 죽으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환생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산 그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속에 날 위하여 살찔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무효시키시니,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오늘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신령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죠. 여자가 그 후로 여러분 출산의 그 고통,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그 어려움. 여러분, 남자도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이 그냥 먹기만 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창세기 4장은 그러던 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하와가 득남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참 감사하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강단 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 주신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그를 잡아서 피 흘리게 하여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배를 한 것이죠. 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왜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 그들의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데, 가인은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됐고 아벨은 그 예배가 성공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향기를 하나님은 흠양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인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벨이 미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벨을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행동하게 움직이고, 정말로 돌로 쳐서 자기의 아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을 파서 안매장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왜 부르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주님이 물으시고 찾으시는 이유는요, 이때라도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데, 가인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제가 가인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 지금 사무치고 있다. 그 얘기를 듣자 얼마나 가인이 마음에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내 죄값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내가 저주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요, 죄를 지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져야 되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평생을 가지고 고통하며 씨름하며 싸워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놈의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들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만들어서 죽여버렸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벨을 보니까 밉지? 분내지?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인의 마음에 막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여러분들 부모와 여러분들 가정 대대로 역사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이 발악하며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산길자를 찾고 나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할 때만 여러분들 예수가 흘리신 피를 만날 수 있으니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모든 공생의 시작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성경의 종말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회개하라. 교회여 회개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너희여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회개하라. 할렐루야. 온통 회개하라는 소리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회개해야만 오늘 이 인류의 가장 이 절박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할 수 있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수없이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야무지게 죄를 충만하게 짓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 신앙적인 내 양심적인 수준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크게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오늘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될 때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변명하고 내 죄를 변호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그 죄값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이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앞에 내가 지어야 될 죄의 값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로부터 시작하여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죄 때문에 멸망했으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죄 때문에 이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간용해서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막 이슈잖아요.
뭐 그 자세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를 지지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로 충만해집니다. 낙태 허용했잖아요. 예, 낙태법 폐지하고 낙태하는 거 허용했습니다. 살인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방임해 준 것입니다. 간통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제 정말로 동성애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소아 성애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쁜 아이들, 여러분 내 성적인 취향은 이 성인이 아니라 저런 아동이야. 이거 인정해줘야 돼.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내 성적인 취향은 죽은 사람, 시체를 보고 성적인 이 매력을 느껴. 이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성적인 취향은 동물, 수간이야, 수간. 동물을 바라보면 내 성적인 이 갈망함이 생겨. 이 사람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 여러 주는 다 이 법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고 아주 사명처럼 여기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 교회는 차별하느냐? 왜 단순하게만 바라보면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왜 유일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원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여러분들 주장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교회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보면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순복음이라고 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복음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도 두 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EWCC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동의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끝까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도 통합과 합동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통합은 E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하고 있어요. 합동 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크게 바라보면. 여러분 감리교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성결교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큰 교단은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성도들은 잘 모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게 만든 그 죄값으로 죽여서 지옥 데려가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괴계요, 마귀의 여러분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법이니까요. 이 세상 문화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이 시대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까? 야 저들의 사랑도 인정해줘야 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욕정이에요, 욕정. 여러분들 그 동성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이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십니까? 2000%가 높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에이즈 여러분들 발병률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2000배가 높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 동성애법을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법원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몰래 막 국회의원들이 막 발의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면 우리 세대는 그나마 알고 반대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게 당연한 법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안에 살다가 다 죽어 멸망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아담 때부터 여러분 시작된 이 죄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흘리신 피로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피만이,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 얻었다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모든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되지 않으면, 야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 없네, 기도해도 되는 것 하나 없네,
뭔가 예수 믿으면 더 세상에서도 잘 풀리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우리 남편의 문제도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좀 형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도 취직되고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되는 것 하나 없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자식 문제 좀 안 된다고, 남편 일이 좀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이 좀 안 된다고 그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믿어도 되는 것 하나 없네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파산시키며 예수 믿는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 남편이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더 승진하고 돈 많이 벌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육신의 요구,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더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날 위하여 그렇게 잔인한 고통 당하신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죄, 내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려 죽어주신, 그래서 그 피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이유, 믿음의 효과는 100%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인간이 이 죄로 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4000년을 바라보시면서 태어나면 육신이 고통, 죽으면 지옥, 태어나면 육신이 고통, 죽으면 지옥, 태어나면 육신이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여러분들, 이런 반복되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왜 망하고 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다 알려줘도 4000년이 지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성인의 나이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이야기 앞에 광야의 울음소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막 진동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다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너의 인생에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세주가 누구신지 아무리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그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만 가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신부로 나를 만드는 일에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000년 동안 인류가 태어나면 고통, 죽으면 치유, 태어나면 고통, 죽으면 치유, 이 반복되는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살려내야 되는 그 애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값으로 치면 여러분 얼마짜리겠습니까? 천지간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전능자십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천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짓고 방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면 고통, 죽으면 치유, 태어나면 고통, 죽으면 치유, 이 반복되는 이 절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태양 에너지, 공기, 물, 양식, 이 지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육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함께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눈이 없어 보십시오. 눈이 없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 아주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입이 없어 보십시오.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에요. 만약 이빨이 없어 보십시오. 씹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체 하나도 여러분도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여 구성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환경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건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첫째, 저에게 둘째까지 있어요. 셋째는 주실런지 마실런지 모르겠어요. 둘째를 낳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첫째를 제왕절개해서 수술 날짜 잡고 갔거든요. 근데 첫째 낳을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출산일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일주일이 지나도 이 녀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기로 병원에서, 제왕절개가 아니라 유도분만을 하자. 그래서 유도분만제를 맞고 그때부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오는데 24시간이 진통을 겪는데도 이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머리가 이 엄마 골반 사이에 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왕절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분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전도사님, 이거 제왕절개 하는 거 죄 아니니까 우리 빨리 수술하십시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하러 들어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응애 하면서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아기를 들고 나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그때 이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치르는 이 대가집을,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낳은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본질 자체가 악해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 그대로 본질 자체가 악합니다. 본능 자체가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 충만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빠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요. 제 딸이 지금 아직 2돌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파악 잘하는지, 오빠가 뭐만 가지면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 것으로 막 삼으려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본능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값으로 그렇게 힘들게 낳은 그 아이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천지간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며 날 위해 죽어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간에도요, 아버지 아들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다가 재판하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우리 용이와 예정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결혼한 지 3년 됐나 지금? 2년 됐어. 이제 3년째 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신혼부부 풋풋할 때입니다. 예. 지금은 막 죽고 못 미소 왜 웃어?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눈만 쳐다봐도 눈만 쳐다보세요. 아, 너무 행복하고 제가 보니까 막 수시로 문자하고요. 뭐 밥 먹어도 정말로 밥 먹어도 이번 주에 우리 예정이랑 같이 신방 다른 데 가는데 밥 먹는데 자기 신랑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신랑이 좋아하는 거. 아, 참 진짜 영혼 살리러 신방 갔는데 자기 신랑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고 머리 잡아당기고 결국 재판하더라고요. 재판하면 아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결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 생명까지 아깝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한 이 엄청난 관심사, 창조주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을 향한 이 관심사가 어떻습니까? 제한 없는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계시고 책임을 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들고 내게 나와라. 그 피로 내게 회개하라. 내가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주님의 관심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심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말을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 은혜 받은 자다운 감사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라.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는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은 자의 신앙은 결국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추수, 종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추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기지를 하십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진짜와 가짜를 주님이 가르치는 작업을 추수회 때 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오늘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피 흘리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평생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사와 그 사랑의 정신이 내 안에 전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가면 자기가 오늘도 원하는 대로 살 뿐입니다. 육신의 요구에 만족을 위하여 미쳐 살 뿐이에요. 하나님 이게 죄인 줄 압니다. 머리로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육신의 갈망함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예배는 동격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와 예배는 동격이다. 시작. 감사와 예배는 동격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근데 넓은 길을 보니까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오늘 저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이 건져주신 은혜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커 보여도 주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 앞에 비교할 수 없으니,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랑을 하찮은 것처럼 여겨도 너는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은혜 안에 벗어나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그저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시간들을 기억하며 인격적인 감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에 이것이 여러분들 막 훈련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한번 죽도록 섬겨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알아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지만 내 삶을 다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깐 본문의 이야기만 오늘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궁금증 없으셨나요? 궁금하셨나요?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로 한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인류를 살리셔야겠다는 계획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으시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치를, 그의 죄악을 가리기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벨이 여러분들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아버지 아담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이 엄청난 죄, 내가 범죄한 이 엄청난 죄, 오늘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는 죄로 죽게 된 인간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죽게 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요한일서 1장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죄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요,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타협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죄는 여러분들이 큰 죄, 살인하는 죄는 큰 죄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는 큰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 모든 죄가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죄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합니다. 이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피가 없는 용서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러실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 그래서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냥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난 당하시고 똑같이 채찍질 당하시고 똑같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죄를 무효시키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가 없는 속죄는 있을 수 없기에,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죄값을 내놓아라. 네가 죽게 된 자가 맞다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죄값을 내놓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피를 항상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없는 제사는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길 원하셔서 피를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언제든지 그 피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 받을 능력이 오늘도 예수의 피는 살아있기에,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요. 무엇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무엇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 앞으로 장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피는 오늘도 살아있기에, 오늘도 유효하기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는 잠시 잠깐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하시기에, 할렐루야, 영원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문제를 영원한 예수의 피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의 피로 갚아버리셨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예수가 흘리신 피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요,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그 피의 은혜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날 위하여 살찌가 올리신, 나는 너무 재밌어서, 나는 너무 좋아서, 나는 너무 즐거워서 지었던 그 짜릿한 죄 앞에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 지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며, 그 피의 은혜 앞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며,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주의 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내 평생 그 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감사보다 여러분들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영육간에 여러분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난 자라면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미소 왜 아멘 안 해?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나 같으면 나를 얼마나 많이 포기할지 몰라요. 이런 내 모습, 이런 변덕 부리는 내 모습 바라볼 때 하루에도 수백 번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 많이 느껴요. 맨날 와서 승리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실패하면 너 큰일 난다. 목사 아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그렇게 못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요. 그냥 혼나지 않습니다. 아주 모질게 혼나요. 그러면 막 싹싹 빌면 아빠 진짜 내일 교회 가서는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래?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진짜. 그래 아빠 믿어줄게. 내일은 진짜 잘해라. 네 아빠. 근데 내일 또 교회 와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속아주는 거죠. 그 거짓말에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진실이 진짜 그의 삶이 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정말로 우리 그 주님 이제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서운케 드리지 마시고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고 이제 내 평생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그 은혜로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진실하게 그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